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우리 1절에서부터 5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절에서부터 5절. 1절 제7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네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너는 그들로 그 열조에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었노라. 에스겔서 오늘 20장 같이 보시는데요. 먼저 이렇게 에스겔서 19장은 건너뜁니다. 왜냐하면 그 애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 왕들에 대한 이런 그 슬픔에 대한 이런 그 노래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이미 그것은 이제 에스겔 선지자의 이 시점에서는 지나간 부분이고 바로 그것은 이제 1차 침입, 2차 침입 때의 그런 정황을 19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참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 선지서부터 시작해서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오늘은 넘어가고 20장으로 같이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20장 1절 보게 되면은요, 제7년 5월 1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7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아실 바와 같이 제2차 침입이 주전 59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7, 6, 5, 4, 3, 2, 1 그러니까 제7년째가 바로 이제 591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마지막 제3차 침입이 주전 586년 그때 이렇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3차 침입 완전히 이때가 이제 그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그러한 때죠. 그래서 이 시점이 이 정도쯤 되겠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에서 심판이 있음과 함께 아울러 마지막도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자, 2절 보니까 1절 보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두어 사람이면 몇 명이란 말입니까? 그냥 두 사람 하면 되죠. 그렇죠? 두어 사람. 그러니까 조금 더 두 사람 이상도 될 수 있다. 그러면 두세 사람이라고 하면 될 텐데 아무튼 이제 우리 한국어 표현이 이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알기 위해서 나온 것이겠죠.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어떤 때는 또 회개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면서 받으실 텐데 여기는 정반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용납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굉장히 강한 어조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묻기를 용납지 않는다고 말씀하실까? 그 이유는 나중에 이제 이들이 죄악 가운데 많이 행하는 가운데에서 또 먼저 죄를 회개치 않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께 물으러 온 그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용납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4절 보니까요. 인자야 네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국문하려 하느냐. 이것은 뭐냐면 이 국문이라는 말은 뭐냐면은요. 그 사람들의 잘잘못을 다 이제 그 드러내기 위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인데 네가 그렇게 하겠느냐? 네가 그렇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어서 하는 말이 너는 그들로 그 열조에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바로 이제 왜냐면 이제 우리 사람이 사람을 국문해서 그의 모든 그 일의 진상과 진위를 아는 데 있어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네가 하겠냐, 네가 하겠냐 하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에스겔 선지자한테 그런 능력이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하여 이르기를 20장 5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에 후회를 행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노라. 자, 계속해서 이 부분은 아브라함부터 이어진 그런 그 약속과 맹세. 그다음에 이제 그들을 택하고 나중에 그들이 이제 야곱 그 다 야곱 시대에 애굽으로 들어갔었는데 바로 애굽에서 있을 때도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를 해줬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렇죠? 나는 여호와라라고 이렇게 소개시켜 준 것은 바로 출애굽기 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처음 이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느라. 20장 6절 그 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이제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으로 데려가겠다.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땅은 어디입니까?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땅이죠. 먼저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모든 땅을 다 네게 주겠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그 장소가 약속의 땅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야곱 시대에 애굽으로 가려고 하게 될 때 이제 야곱은 주저하죠.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예언으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사실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20장 7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거하게 될 때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된 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우상 숭배에 이렇게 젖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이제 지났죠. 그래서 막 40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앙도 굉장히 이렇게 이제 어떤 위기에 들어오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20장 8절 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었느라.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 하여 행하였음이로라. 우리 출애굽 과정을 보게 되면은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 모세오경에 보게 되면은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역 그리고 슬픈 가운데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또 그들이 무거운 이런 고역을 행하고 있죠. 이렇게 수많은 건축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여기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이미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우상 숭배에 젖어들어 있었다. 애굽의 우상에게.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은요, 그 레위기서 18장이랑 20장에 보게 되면은 이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을 쫓지 말라라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9절에서 그들을 특별히 구원했다. 그렇지 왜 그것이 그러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되는. 왜냐하면 그들은 예전에 그 누가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시대, 요셉 시대까지 저 민족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족속들이다. 이런 그 인정을 받았었는데 어느 순간에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고 있던 바로 왕도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그 히브리 민족을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가운데에서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가 들리겠죠.
저 사람들이 옛날에 그런 영광을 누렸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민족이었다는데 그런 영광과 정말 그런 것이 정말 사실이냐? 뭐 아니다. 정말로 그들의 신이 참신이고 능력이 있으면 왜 우리들에게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겠냐? 많은 것으로 이렇게 비웃고 조롱도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에스겔서 20장 10절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바로 이제 그 시내산 광야, 시내 광야 이런 부분이겠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다. 20장 12절. 이제 20장 12절에 이제 또 안식일을 특별히 구분해서 나오는 내용이 20장 12절과 20장 20절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20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12절과 20절을 저희가 좀 주의를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빨간 글씨로 좀 구분을 했습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여기 보게 되면은 먼저 사람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기 19장에서 먼저 이제 그 언약을 세우는 배경이 나오죠. 20장, 21장, 23장, 24장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24장에서 피를 뿌리면서 언약이 피하면서 시내산 언약이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광야에 이르면서 이런 언약들을 다 주고 나시는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제 그 안식일이 여기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안식일이라는 십계명은 그것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게 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훈련시킨 것은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를 가지고 먼저 이렇게 안식일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게 될 때 약속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례가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일이 언제냐 율법이 먼저였냐 아니면 그 전에 먼저였냐. 사실은 율법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안식일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처음으로 가르쳐준 때가 언제냐.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를 그들에게 주시면서 바로 내 안식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하시고 나중에 그것을 갖다가 율법에 포함시킨 거예요. 십계명에 이렇게 그것을 포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안식은 일단 그날은 아무것도 안 하는 쉬는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날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내 안식일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우리한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되는 부분이 나의 안식일을 그들에게 주었다. 나의 안식일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 부분이 이렇게 강조가 되는데 먼저 우리 레위기서 우리 18장 1절에서부터 5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서 18장 1절에서부터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특별히 이 레위기도요 같이 이제 그 시내산 시내 광야에서 레위기도 이렇게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때 배경은요 우리 그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다 주신 상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제사법과 이런 것들도 다 그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에 관한 규례, 그 다음에 정결과 부정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다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인데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지는 뭐냐면요 우상 숭배와 성적인 이런 타락이 굉장히 극심했는데 그것을 절대로 행하지 말라. 그래서 그 내용이 18, 19, 20장까지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런 풍속을 쫓지 말라라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사람이 준행하면 삶을 얻을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서 18장 5절에 보게 되면은요,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뭐 불완전하다, 율법이 부족하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율법은 완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율법은 완전한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오히려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율법이 우리가 부족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는 지극히 선하고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메시아닉 주라고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들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 그들이 율법을 강조합니다. 자, 우리 참고로 우리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그렇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이 율법은 자기를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있고 그 율법을 행함으로 산다라는 이런 분명한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자, 12절 보니까요,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죠?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그런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과 계명 규례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그것을 온전히 행하지 못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율법이 나를 내 죄를 하나씩 그 지적을 하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해서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다시 에스겔서 20장 20절 보게 되면은 20장 12절,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특별한 것은 뭐냐면요, 여기 이미 앞에 있을 율례와 규례에 안식일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렇죠. 율례와 규례에 안식일이 들어가는데 왜 굳이 안식일을 따로 또 떼어서 얘기를 할까요? 이것은 그만큼 이 안식일 자체가 굉장히 이 중요한 의미로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고, 이것이 또 하나님 앞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 날이 중요한 날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우리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일을 우리한테 준 겁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어떤 그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그 날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표징. 어떤 표징을 삼았을까요? 하나님의 그 법도를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선행될 것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를 통해서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냐 준수하지 않냐, 먼저 만나를 통해서 그것이 이렇게 훈련이 되었었고, 그 이후에도 그것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지서에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범하는데, 그 말씀을 범하는 것 하나 이것도 사실 포함되지만 따로 떼어서 설명할 정도로 이 안식일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구분되어진 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이미 19, 20, 21, 22, 23장, 24장에서 시내산 언약이 세워졌지만 이때에 다시 이제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주시죠. 25장에서부터 쭉 성막 지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에 안식일을 특별히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안식일의 여러 가지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31장 13절에서 어떤 의미로 소개하고 있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거룩입니다. 거룩.
어떻게 이 거룩한 내 마음과 거룩한 내 행위와 거룩한 입술과 거룩한 발걸음으로 하나님께 나올까? 우리 특별히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나갈 때 있어서 나중에 이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거룩하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거룩을 위해서 피가 사용되었고 관유가 사용되었고 물이 사용되었고 심지어는 이 패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런 패를 달 정도로 그만큼 거룩이 이렇게 강조되었는데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든 것이 다시 이제 또 회개와 어떤 그런 속죄를 통해서 이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표징을 삼았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계속해서 이 내용이 이제 반복됩니다. 근데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바로 그들을 멸하려고 했었으나 14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그들을 그때마다 바로 이렇게 멸망시켜버리면 주변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었는데 잘못 믿어서 이렇게 다 죽어버렸어. 그렇게 한다면은 이스라엘 그 민족 외에 다른 민족들은 오히려 그것을 갖다가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로 삼을 수도 있겠죠. 그들은 하나님 자랑했었는데 지네 하나님 믿다가 이렇게 멸망당해버렸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15절 보니까요.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이죠.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바로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쫓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삶을 얻을 율례와 규례를 그들에게 주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가장 큰 그 서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을 하지만은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 평가와 그다음에 심판의 기준과 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그 평가와 심판의 기준은 분명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 율례, 규례가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은 사실은 정말 엄청난 복이었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이 부분을 갖다가 자랑합니까? 이 세상 천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율례와 규례를 받은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건 충분히 자랑할 만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근데 그와 반대로 그들은 그것을 오히려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을 아껴서 아주 멸해서 멸망시키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광야에서 계속해서 그들의 열조에게 이제 열조의 율례를 쫓지 말며, 왜냐하면 광야에 이제 그 제 2세대가 생기게 되었죠. 1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광야에 제 2세대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열조의 율례를 쫓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에스겔 선지자 앞에 나온 장로 두어 사람한테 잘못을 쭉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 너희 조상들이 이런 잘못을 했었다. 그리고 광야에서 또 그들의 자손에게도 또 이렇게 말을 해서 지키라고 명령했었다. 19절 20절이 다르게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다시 한번 이것을 그들의 자손들에게도 또 한번 강조했었다라는 얘기겠죠. 우리 참고로 레위기서 20장 22절에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22절)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하셨습니다.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한 음식을 먹게 되면 배가 이렇게 광란이라고 결과적으로 막 토하고 설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배가 도저히 이 거룩하지 않은 이 음식들, 이 부정한 음식들을 갖다가 용납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정하게 되면은요, 그 땅에서 그들을 용납지 못하고 토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23절,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쫓지 말라. 그들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자, 그다음에 2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강조되는 부분이 새로 들어갈 땅의 풍속을 쫓지 말라. 안 그러면 너희도 토해낼 것이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해서 내 소유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 그 다음에 보니까요,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어떻게 구별했습니까?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성별된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말씀과 규례와 율례들을 왜 주셨냐,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당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 이제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쭉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다시 에스겔서 20장 2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0장 27절.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해줍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열조가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런 우상 숭배, 이런 부분들을 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30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열조의 풍속을 따라 스스로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쫓아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로 화제를 삼아 예물로 드려 오늘날까지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자, 이것이 아까 봤던 1절, 2절, 3절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나의 삶을 두고 너희가 내게 묻기를 용납지 않겠다 해서 그들과 지금까지 그들의 이제 그 선택받은 다음부터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삶을 쭉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보니까요, 너희가 또 너희 아들로 화제를 삼아 예물로 드려 오늘날까지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기도도 들어주지 않을 정도로 바로 그들이 이렇게 그 타락이 극심하고 우상 숭배와 각종 이런 불법이 난무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결과적으로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4절 보겠습니다.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들어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보게 되면은요, 거기는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요한 사도는요,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우리들의 기도 응답이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우리 하나님의 그런 법,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들 삶에 녹아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마지막 이제 심판과 회복을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요. 우리 쭉 번역돼서 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33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단정코 다스릴지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좀 건너뛰어서요. 37절.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막대기 아래라는 것은 우리가 막대기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양돌로 보게 되면 이제 바른 길로 이제 인도하게 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이제 때리기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징계와 우리 인도를 할 때 이렇게 쓰는 거고, 언약의 줄로 매서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라는 거 얘기겠죠. 자, 그다음에 너희 가운데서 패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우거하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많은 각지에서 이제 흩어져서 나중에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나올 사람이 있는다 할지라도 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은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될 때 유다 지파, 유다 민족의 기체 아래 한 민족이 되어서 이렇게 유다인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 돌아오지는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인데 그것을 다 누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누가 누릴까요? 흩어져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순종하고 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가 있겠죠. 그런 마음이 없게 되면은요, 그런 기회가 왔다 할지라도 여기 있는 것처럼 다 들어가지는 못하게 되는 이런 부분에 속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영생과 천국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가 영생과 천국을 정말로 낙오되지 않고 온전히 들어갈 수 있게 될까요?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 들어간다. 우리 성경 많은 부분에서 이런즉 그런즉 깨어 있으라, 이런즉 예비하고 있으라.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깨어 있고 소망하는 사람들, 이 소망이 변치 않는 가운데에서 어떤 것도 다 인내로서 이기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로 그들을 기쁘게 다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긍휼로 채워줄 것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45절부터 49절까지 내용은 불타는 삼림에 관한 교훈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한국 유다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남한국 유다 그 부분으로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역시 사람의 준행하면 삶을 얻을 윤리와 규례를 우리들에게 주면서 알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복음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까 보니까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는 가운데서 정말로 깨워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소망이 변치 않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사실 49절까지 있어서 굉장히 길어서 참 고민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될까, 중간에 자르려고 하니까 또 굉장히 애매하고요. 근데 이제 핵심 부분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부분의 말씀은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나중에 천국과 영생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과도 이렇게 이런 연관이 있음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대기와 언약의 줄로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